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오늘 빌립보 말씀 6번째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 2장은 교회의 성도끼리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김으로써 하나 되라.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 되라.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삶을 바치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앞쪽에서 이런 말을 했죠. 1절에서 5절까지는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 되라 말씀했고,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낮아지시고 섬기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30절은 이 두 사람 누구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의 섬김의 삶을 보여주면서 본받게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먼저 디모데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라, 디모데의 모범.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랑한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또 생명을 다해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섬기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로부터 우리는 배우도록 합시다.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을 세내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빌립보는 어디냐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내려 하다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랐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데도 그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그들의 사정,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말해주고, 바울은 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농부와 같습니다. 여름 땀 흘려 일했는데 가을에 일이 있어서 농장을 비운 농사짓는 사람과 같은 심정입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일한 이 빌립보 지역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려고, 처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므로써 위로를 받으려 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성도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의, 자기가 양육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알기를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간절히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 하는 것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음이 가고 염려와 걱정이 되고 관심이 많이 자연적으로 가고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디모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디모데와는 다르게 그들이 다 자기 일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내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였을 뿐 아니라 22절은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연단이라는 것은 시련 속에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인격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가 여러 일을 하고 여러 고난 가운데서 인격이 다듬어진 연단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는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습니다. 여기 수고는 종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종 2장에서 앞쪽에서 나왔죠.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고 그랬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디모데도 복음을 위하여서 종 노릇을 했습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서 디모데는 신실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종이 된 디모데의 인격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습니다. 겸손하게 바울에게 순종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 했습니다. 영적 아버지를 닮아 인격의 연단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디모데에게 배워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배우기를 바울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자신도 이제 감옥에서 놓일 것을 기대했습니다. 감옥에서 놓여져서 빌립보에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디모데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종으로 섬긴 것 우리 모두가 본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가 디모데 같이 자기의 이익보다도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자리에서 섬겨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범으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종으로서 섬기는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25절부터 끝까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우선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5절에서 30절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깊은 사랑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일종의 빌립보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바울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 돈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바울에게 왔고, 바울 곁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도 바울의 일을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와 집을 빌린 임대료와 음식, 그런 것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직접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잘 섬겨왔지만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보면서 더욱더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향한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의 섬김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의 섬김을 본받도록 합시다. 25절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사도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보조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므로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형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영적 식구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또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관악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함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마귀가 가지고 있을 때, 마귀의 다른 시험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굳게 싸웁니다. 내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군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기도로서 굳게 서서 싸웁니다. 또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의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사자라는 것은 너희들이 파송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는 자다.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인 필요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돕는다는 말은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동료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싸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굳게 서도록 우리는 돕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누가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만들었습니까? 누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투하는 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1장 2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고 경제적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에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두 번째는 생명을 다하여서 교회를 사랑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본받읍시다. 26절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만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는 자기 야망을 내세우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사이가 나빠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사인 에바브로디도가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서로를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27절에 병이 들어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왜 병이 들어 죽을 지경까지 되었느냐? 30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함이라. 너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빌립보 교회에서 가져온 헌금으로 바울이 먹고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돈을 썼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바울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을 것입니다. 집세를 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그 집, 로마 군대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집을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했지만은 그 집세나 음식은 바울이 직접 조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힘껏 바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도 자기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힘껏 일해서 바울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될 지경이 됐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었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을 준 것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이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섬세한 사랑 아닙니까?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려 하는 소원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비록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든 삶이 성도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의 표시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긴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힘껏 섬기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경우에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근심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지 않고 살도록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가진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26절에 근심한다는 말이 있고 27절에도 근심한다는 말이 나오죠. 26절에 근심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성도를 향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근심하는 것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단어, 근심했다는 두 단어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루 앞둔 그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지금 26절, 27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듯이 에바브로디도도 바울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염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여서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심하고 근심하는 것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근심에 함께 참여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를 함께 도와주십니다. 그들에게 성도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를 잃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면서 사랑했습니다. 25절과 30절에서는 돕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돕는다. 그 돕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돕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긴 것은 사랑 가운데 섬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입니다. 성도들 위해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사랑을 먹고 교회는 자라왔습니다. 이럴 성도들, 그토록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허락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기쁨을 28절, 3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하여 교회에 큰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감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만남의 기쁨을 얻도록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서 바울 자신도 근심을 들기 염려가 없이 그 성도들 인하여서 바울 자신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바울 자신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죽을 정도까지 사랑한 성도들이 얼굴을 봄으로써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29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섬기라 여기라. 참으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일이라는 것이 수고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한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존경하며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영웅적으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려고 재원을 처음 보내왔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기쁨으로 만나고 맞이하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목사와 직분자들, 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기뻐하면서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온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때 성도들을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고 환대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쁨을 증폭시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겸손히 우리를 사랑했듯이 교회는 서로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라고 권고합니다. 이 권고를 하면서 실제 그렇게 살아갔던 두 명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한 디모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며 희생한 에바브로디도, 우리도 그들을 본받읍시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시다. 희생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의 만남과 기쁨의 환대와 인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